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시리에 빠지고 실망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짓눌린 것을 낭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또 자신이 그렇게 신임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깊은 물결이 나를 엄몰하나이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낭만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우물에 숨어 있었다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헤르몬산은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것은 복의 산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은혜의 산입니다. 반면에 미살산은 작은 산, 보잘것없는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곳, 어느 장소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겠다는 다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절망의 순간에도 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고 밤에는 한없는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데요.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그러한 절망은 원수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이 이러한 빈정대는 소리를 다윗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뼈를 부수는 것처럼 아픔을 그에게 안겨주었고 그 순간 절망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길을 가고 있는데 집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하얗게 안개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구나. 쉴 새 없이 달리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고 삶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낀 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만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황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안개가 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교회가, 모든 분야가 분주하던 갈 길을 잠시 멈추고 머뭇거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머무르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묵상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괴롭히고 절망과 낭망의 모습이 가득하고 원수들의 비아냥과 비방마저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그의 뼈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